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가정에서 하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또한 남편 같으면 아내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아내 같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지요.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서도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언어 관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2정탐꾼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정탐을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한 그 보고, 그리고 이 보고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장막에서 그들이 하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전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나쁜 영향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오늘 이 말씀 은혜 받으시고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40년 광야를 통과한 후에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10하루길 정도 되는데 어디를 가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면은 되게 되어 있어요. 10하루길이라고 신명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백성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었던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12명의 지파에서 10명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같으면 나 같은 목사가 교회 망하게 해버렸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원망하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다. 이런 원망을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원망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의 그런 원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명령은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에 지금 도착했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한마디로 그대로 올라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군대의 대장으로 앞장서서 가시는데,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정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정탐하면서 그들의 그 상황을 판단을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만 될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에서는 바로 모세가 그러냐, 내가 그걸 좋게 여겨서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허락상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하게 바로를 손들게 만든 거예요. 바로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인 마귀의 상징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기 전에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시내산에까지 도착할 때에 쓴물을 달게 만들어버린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최초의 만나가 이 땅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17장에서는 아말렉 군사를 쳐 부셔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했던 일과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에 오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독수리 새끼들이 등에 업혀서 오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할 때, 통과해서 노래할 때 모세만 노래한 거 아니라 백성 전체가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군대 장군이라 용사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또 시민법과 의식법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은 내가 너희 왕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이 10명의 지도자의 하나님이었다라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한 것 같고 구제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저는 여기서 성경을 멈춰서 여러 번 읽은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좋게 여기서 갔어요. 그 가서 40일 정탐하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가지고 온 과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라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말할 때에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나가 나오면 앞에 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보니까 너무 그 민족들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도 크고 실제로 보니까 이 네피림 아낙 자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아마 저들 보기에도 메뚜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은 불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이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뭐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도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계획을 잘 짜야 되지만은 믿음의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고 어디에 들어갈까? 그 말은 안전한 길이고 안전한 성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도피성은 우리 하나님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이 견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신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너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나를 책임져줘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신분을 망각해버리게 되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 광신대학교 지역에 있으니까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 학교의 총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서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동일하게 신학교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래 너는 서울대학 나왔기 때문에, 너는 연고대 나왔기 때문에, 너는 서울에서 큰 교회 하기 때문에, 너는 하버드 대학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가요? 아니면 신분을 파악하는가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통이 좁쌀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통이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진 거 조금 절 아면 못하고 모르면 못하겠어요. 공부는 잘해야죠. 100번 잘해야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면은, 그래도 광신대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 전체가,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 전체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장군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그런데 이 사울과 모든 하나님의 군대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골리앗 장군이 나왔는데 키가 거의 한 3m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갑옷을 입고 창과 그리고 단창 그리고 앞에 있는 방패막이,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 골리앗이 얼마나 전쟁을 잘한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벌벌 눌려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20살도 덜 된 이 다윗이, 아니 저까진 것이 무엇이 무섭다고 그러냐, 우리 전라도 말로 버전으로 한다면, 아니 저것이 무엇이 무서워, 내가 가서 딱 죽여버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내가 저거 죽일란다.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고 있는 저것을 놔두면 되겠냐? 할례 받지 못하는 저것을 놔두면 되겠냐?
그러니까 왕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어요? 저 장군이 어떤 장군인지 아냐? 내가 압니다 이거예요. 저기는 훈련되어 있고 전쟁도 치른 지 많이 했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왕이요, 제가 아버지 양을 치는 양치기입니다.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짐승들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쫓아가 두드러 패면은 입에서 놔두고 도망갑니다. 나한테 달라들면은 제가 넘겨가지고 죽였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런 것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가거라. 그래 모든 걸 다 거두절미하고 골리앗은 굉장히 이 소년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뚜벅뚜벅 갑니다. 여러분, 배짱 있는 사람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다윗이 떡 선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뭔 무장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지 배짱 있는 사람 오라 이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평소에 훈련했던 이 돌멩이 하나예요. 얼마나 많이 던졌으면은 그 하나를 가지고 있겠어요. 5개의 돌멩이 딱 하나로 끝내준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면서 말도 떨어지기 전에 던졌는데 끝나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 6장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육을의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대단하게 보였어요. 인간의 육으로 볼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대단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별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귀한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교수님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 그때의 믿음의 사람 갈렙은 뭐라 했어요? 지금 올라가자.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자느냐? 저건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차로는 밥상은 먹으면 된 거 아니겠느냐 이게요.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할 때에, 또 숨어서 이야기할 때에 그냥 우리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이제 많은 행사들이 있고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에 오셨으면은 신학부, MDB 또 대학원을 빼놓고 모든 우리 학생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총장인 나부터 우리 교수님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가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시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라고 부추기니까 뭐 말할 건 뭐 있습니까?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대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을게요. 시편 50편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언어 관리를 잘 하심으로 정말 살리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호평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